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었으면서도 수전노처럼 자기만 알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그런 구두쇠 한 분이 이제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요. 힘이 쭉 빠지더니 옆구리도 욱신거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서 피검사도 하고 검진도 하고 누워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게 뭐가 잘못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뒤로 돌아와서 간호사에게, 간호사 장의사 좀 불러와 그러더래. 그리고 나갔어요. 큰일 났다. 내가 곧 죽을 모양인가 보다. 장의사를 부르라고 하더니,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너무나 자기 형편없이 삶을 살고 이래서 모아놓은 돈 많은데 참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변을 섬기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말로 말하면 한 5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정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씨를 가진 장의사를 부른 거예요. 장의사를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까 약속한 것이 너무 아깝고 본전 생각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15,000불로 깎을 수 있습니까? 아까 갑자기 제가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많이 했는데 15,000불로 깎을 수 있냐고 전화했다고. 아니,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참 제일 변화가 더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럼 피츠버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인근에 루이스라는 백인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루이스 피츠버그를 가로지르는 강에 다리가 하나가 놓아졌는데, 마치 한강 대교처럼 한강을 서울이 지나가잖아요. 대교를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는데, 피츠버그에 그 큰 다리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가운데 중심에 35m나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한강에서 투신해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이분도 거기 투신하려고 35m 되는 중앙으로 올라갔어요. 루이스라는 백인인데, 이것이 신고가 되고 소방대원들이 동원되고 경찰 병력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뭐 권면하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자기 동네에서 동네 깡패를 만났는데 주머니가 털렸습니다. 솔마를 털렸는데요,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불. 그 어떤 지혜로운 경찰관 하나가 내가 5불 줄 테니까 죽지 말고 내려오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5불 때문에 안 죽고 내려왔어요. 이게 참 돈 2불 때문에 죽고 돈 5불 때문에 사는 미치광이 인생,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것이 실제적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일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고, 믿음이 있어도 좀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돈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주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영역에서는 복음을 받고 서서히 변해가고 노력을 하는데 이 돈 문제의 영역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요지부동한 아예 그건 작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이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안 되는 다른 영역은 좀 순종할 의사도 있고 순종해볼 그런 신용도 하고 말이죠. 또 진전도 있고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물이 하나님처럼 그런 위력을 어떤 자들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견줄 만한 세력과 위력을 지닌 사실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크 엘리라는 사람은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나 매개체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파워가 담겨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정말 회개했다고 하지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와 관계되는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은 또 하나님의 신령한 사업과 남을 위해서는 전혀 인색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착복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주님 만난 즉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의 폭동 사건은 바로 이 돈의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명분을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권 다툼, 그 도시에서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돈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서 벌인 그런 소동입니다. 누가는 에베소에서 은을 세공하는 은장색들에 의해서 일어난 대규모 소요 사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곳에서 변화시키고 영혼들과 사람들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얼마나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교회에,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의 큰 위기 상황이 오늘 전개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 시민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은으로 된 신전의 모습 모양을 만들고 은으로 든 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가는 판매업자들, 은장색 생업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업에 치명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은장이들이 한테 뭉쳐서 시민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해치려는 큰 소동을 일으킨 사실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은으로 만든 신전이나 그 모형, 그리고 신상의 모형을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적을 지니듯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들도 마치 부적처럼 자기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처럼 자녀가 아플 때나 집안에 애환이 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은 바로 거기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조그만 해서 조각해 만들어 놓은 이 은신상이나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 만들어 놓은 이 조각품을 집에다가 걸어 놓다든지 모셔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이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적처럼 사서 집안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신 신이 아니다
이게 전합니다.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신으로, 이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삼라만성을 만드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전도를 받고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섬기는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뭐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은 그들이 신전과 신상 모형을 팔아 부를 얻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은장이들의 조합장이 있었어요. 조합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조합장인데, 이 사람은 탁월한 웅변가고 선동가였어. 사람을 얼마나 잘 선동했는지 매우 능숙한 민중 선동가였습니다. 선동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직업이 신용을, 이제 우리가 신용을 잃어가고 이제는 우리는 곧 있으면 밥벌이를 잃게 될 것이다. 신당이 그 명성을 잃게 되고,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이 에베소의 신전인데 그 위험이 명성을 잃어갈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적 위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밥줄이 걸려있는 은장색들이 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들이 똘똘 한때 뭉쳐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각자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겨요. 분이 가득하여 다이아나를 위해서 이제 2시간 이상을 목소리를 외쳐서 이렇게 불러대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백성을 선동하는데 그 선동된 백성들과 함께 2시간 이상 그 거리를 배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높여대는 거예요. 이 소리와 고함을 지르고 다니는. 그리고 바울의 일행 가운데 바울은 마침 그 자리에 없었는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일제히 이제 극장으로, 결국에는 이 무리를 몰고 극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바로 이 극장은 지금 잘 발굴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주순례 가면서, 터키 가면서 이곳을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야외 극장입니다. 피온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직경이 거의 152m나 되는, 적어도 2만 5천 내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야외 극장이었습니다. 원래 성지순례단이 가면 안내자가 그곳에 딱 도착하면 항상 그곳에 인도하고, 왜냐하면 대표적인 건물이니까 인도하면 이제 그 중에서 찬양을 잘하는 한두 분을 이제 앞세워서 찬양하게 합니다. 아코스틱도 이렇게 움파져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웅장하니까 모두가 가면 그곳에서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저희들도 찬양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도시가 다 선동되어서 흥분한 시민들이 크다 에베소 아데미여 소리를 치며 이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기 전에 심판하실 때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라바를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유대 풍습에 따라 한 사람을 6월절이 되면 사형수로 사명시키는 제도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모인 폭도들이 대신 살인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폭도들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누가는 바로 이런 광란적인 군중을 잘 묘사하고, 그런 그 도시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서기장의 지혜로 이 폭동이 잠재워지는 그런 그 해산시킨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서기장은 행정부에서 선출된 의장이거나 아니면 치안관들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총서기로서 도시의 서류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일단의 영구 서기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지혜롭게 이 서기관은 4가지를 그 군중들 앞에 막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이들을 중죄인 취급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독도들 앞에 이 서기관은 앞서서 나서서 크게 4가지를 제안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누구나 에베소가 아담의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도 다 압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담의 숭배는 결코 여러분들이 염려한 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담의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표적인 종교도시임을 내세움으로써 어떤 폭도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만족시켜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높이면서 그들의 일단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감정을 달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세웠던 그의 논증은, 이 교도의 신전 안에는 의식을 위해서 값비싼 그런 기구들과 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값비싼 보물들을 자주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도둑 맞으면 그 의식을 방해받고 바로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정말 중죄의 행위고 신성모독죄로 다뤘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무슨 성전의 그 유명한 보물을 이들이 훔쳤느냐? 훔친 사실도 없고 약탈하거나 또 행동으로 그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 여신을 욕하면서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죄 없이 이 사람들이 잡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폭도들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아니, 중죄인으로 다루려면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면 그 기물에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에서 이 기물 같은 걸 도둑질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예배의식을 그들이 하는 의식을 방해했다든지 그런 아무 사실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그냥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중죄인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는 불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오늘 여기 온 군중들이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왔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도.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런 거 있잖아. 선동대 되어가지고 움직여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뭐냐면, 데모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법적 절차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식적인 재판 장소가 있고 재판을 담당할 총독이 분명히 있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상기시키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말해주면서 총독 주례하에 열리는 재판이 아니더라도 정식적으로 민회에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한 달에 3번씩 모이는 민회, 당시 민회는 3번씩 열리는 성매에 접수되는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합법적인 집회, 이런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명분이 없이 모여서 선동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명분도 없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건 정치적인 어떤 불법적인 집회가 아닌가라고 얼마든지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신들의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명분이 없는 불법 집회입니다.
속히 해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말에 백성들이 다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분 나쁘게 돌아간 게 아니라 다 수긍하고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 해산해서 결국에 이 소동이 잠재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선동자의 이 악한 말이 이 사람을 선동도 하고, 또 한 사람의 말이 정말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또한 잠재우는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히틀러가 연설함을 하면 사람들이 다 선동되었다고 그러죠. 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 말로 말이죠, 선동해서 백성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독재자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논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군중이 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행히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들 일행을 구하려고 그 극장으로 가려고 막 이러는데, 물리적으로 이미 복음을 받은 관원들과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꽉 붙잡고 못 가게 했어요. 가면 틀림없이 죽을 줄 알고 못 가게 붙잡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넘도록 선교했던 선교를 마감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우리가 봐야죠, 그죠? 이것이 본문이 주는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한 두어 가지만, 오늘 뭐 많은 것이 있지만 두어 가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spiritual encounter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평화가 조성되기 이전에 먼저 심각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복음의 성격상 특성상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도, 바울이 가리키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교의 도를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되죠. 바울의 복음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생업과 자존심의 근거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화목을 위해서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처음에는 화목과 평화 이전에 언제나 심각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세상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고 이를 합리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도전하며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계관이 바뀌고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과 세력, 그래서 다른 세력이 지배하고 다른 가치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크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에게나 또 가정에게나 단체에게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갈등이, 이런 긴장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지금 아내는 잘 믿고 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아직 이런 가치관을 몰라가지고 가정적인 조금 불편함과 긴장이 있는 가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를 받아들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또 그를 지배하던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복음의 능력이 정복해서 나를 사로잡으면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헌신과 각오와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내가 복음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때 이 갈등과 이 긴장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하셨어요. 분명히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화해의 복음이지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뭐라고 하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잘 나가다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성도들이 읽다가 너무 그게 불편해서 저에게 자주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화평의 목적을 두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것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불안과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큰 고민이 하나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변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긴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주변이 조용하리만큼 내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이걸 우리가 오늘 숙제로 안고 일주일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똑같은 복음인데 여기서는 spiritual encounter가 일어나서 정말 수백 년 동안 우상의 도시 아데미 신상과 다이애나 여신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짧은 시간 복음이 들어감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놀라운 도시 자체가 흔들리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조그마한 은으로 만드는 신전과 우상들,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은장객들이 장사가 안 되고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소유했다고 나는 클레임하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웬일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혀 전하지 않는 삶을 살든지 복음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살든지, 아니 우리 부부는 딱 맞아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이 복음이 넘어가지 않는, 복음이 내 가정과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처럼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런 갈등과 불안을 느끼지 않냐고 너무 조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믿음을 빙자한 복음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이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 다 적용됩니다. 기독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종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명예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가 이처럼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의 세속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게 되면 종교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그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외에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화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타락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 달성을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발락 같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심지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같은 자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자기 사회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교인들을 교회는 가려내고, 교회가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로 삼아서는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그런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짧은 시간 그곳에 선포되었는데 그 도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은감실을 만들어 팔던 그들의 영업이 참으로 천박해지는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의 수호 여신인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취급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데메드리오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함께 섬기고 위하던 아데미의 위협이 짧은 시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득권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챘어요. 자,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복음은 이론적으로 옳으냐, 이론적으로 그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전파돼야 돼요. 전도란 이론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이론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이론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도구고, 물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이 초이성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리고성이 견고한데 그냥 여기만 돌았어. 걷기만 했는데 이게 무너졌다? 금방 생각나는 거 하나만 지금 드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초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람을 이론적으로 이기고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이론을 설득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이 복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갈등과 긴장 자체를 아예 싫어해서 피하고 있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충만합니다. 아예
복음을 전하려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건데 아예 그런 긴장과 아예 그런 저항을 무조건 싫어하고 그래서 아예 피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그 속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마치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와 있는 사람처럼 이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넌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고 명령이지 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의 특성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언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복음 때문에 가지는 긴장과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부평차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내용과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면 몰라도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면 왜 우리는 내 삶 속에 아무런 긴장이 없고 너무나 조용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거 가지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건 내가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황하거나 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비추보아 그렇던 것이라면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혹시나 전도하다가 가지는 갈등, 그게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렇게 그대로 살지 못하여서 대화 통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참 수치, 또 갈등, 또 모멸감, 주를 위해서 행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지만은 여러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과연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걸 가지고 한번 일주일간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